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2017년 올해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 주신 거 참 감사한 부분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지만은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이제 마무리하고 진짜 2018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한 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목사님 진짜 이 귀신 사단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칼로 찔러 죽이든지 두들겨 패든지 좀 어떻게 수를 낼 것 같은데, 이게 눈에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움 주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야,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게 해놨다. 왜 그렇지요? 중요한 거 눈에 보이면은 여러분들 다 그거 따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게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 중요치 않은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일평생 따라가다가요,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겠나 안 보이겠냐?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도 뜰 수 없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 뜨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줬나 안 줬냐? 줬지요. 그거 갖고 싸우면 니 왜 안 싸우냐 그랬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가장 중요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평생이 축복과 응답의 인생이 되는 그런 비밀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니까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수고할 우리 직분자들요, 마음속에 몇 가지 기도 제목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죠.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1번이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되는 교리, 그걸 여러분들 질문으로 쭉 해놓은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찬양과 영광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요, 그가 복음 전했던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요 마음껏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춘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요,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꼽을 수가 없을 정도고요. 대형 교회는 교회대로요, 작은 교회는 미자립의 문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과 분쟁들요, 이게 여러분들 한두 부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춘천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 이럴 때마다 그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저거 미쳤다 그래서 핵 이래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이가 미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으로 현장에서 서게 되면요, 김정은 아니라 더 이상한 놈이 나와도요 전혀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 가지고 택한 백성들 어려움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요 홍수로 썰어버려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제목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니까, 이 세상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요, 저건 내가 괜히 구원받았죠, 저건 내가 괜히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고요 겁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들 안 죽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번개 맞아가지고 안 죽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제 2017년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 2017년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 그죠? 불신자들은 성구 영신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시작을요 부푼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천에서, 그죠? 29명의 생명들 안타깝게도 이제 생명을 화재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2017년 1월 1일을 맞이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2017년 12월 31일 이 시간을 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그게 뭡니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답 받았는데 할렐루야인데 부름받아 가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게도 부름받아 가지 않고요,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고 안 죽고 살아있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응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노아 시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게임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정말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무조건입니다. 이유 달지 말고요, 무조건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2018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에 정말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라 그랬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개개인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이요. 정말로 일평생 생이 그리스도의 기념비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을 딱 보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기념비를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없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그죠? 생각은 들지 몰라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문제 있어야 돼요. 문제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 걱정하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딱 보면서요. 언약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런데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쌓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쌓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응답이죠? 큰 그리스도의 기념비 쌓을 그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쌓아야 돼요. 문제 온다 해가 여러분들 염려 걱정 속에서요.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죠? 소 뒷걸음 치는 걸로 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안 쌓는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념비를 쌓으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복음의 기념비를 쌓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장에 덮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기념비를 쌓아야 됩니다. 2018년요. 꼭 이 영남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임마누엘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여기에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셉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뭐 했다고요? 그 현장에 보디발입니다. 주인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던지요. 보디발이 그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기념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게임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기념비를 쌓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100%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념비는 세계복음화의 기념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기념비로 쌓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잘해줘가지고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된다. 전도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라는 기념비를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018년 꼭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기념비, 임마누엘의 기념비, 세계복음화의 기념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기까지는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고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을요.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요단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니까요. 오늘 1절 말씀이지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돌을 12개를 취합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속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곳에 머무는 밤에 머무는 그곳에다가 돌담을 쌓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반절에 보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요단을 건넌 게 아니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구원받고 단순히 응답받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기념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따라서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요단을 그냥 건너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랍니까?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요, 이 부분에 기념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이유를 설명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볼 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었는데 모든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맞구나, 이것만 보여지면 돼요.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도구가 되는요, 이런 사람이 된다면요,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희 후대들 때문에요. 후대들 때문에 이런 기념비를 쌓아서요, 우리의 후대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능력 잊지 말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이런 축복과 응답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이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안 오겠습니까? 안 오면 감사한데 어려움 안 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갈등 오고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할 때에 뭐 생각하는 겁니까? 아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하면요, 야 맞구나, 진짜 아빠의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기억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후대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축복된요, 이런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은 뭐가 됩니까? 망각의 동물이 되는 거죠. 참 이게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놔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요, 지난날의 악한 그런 우리 마음속의 상처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잊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좋은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망각 속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의 그 기적 속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들 홍해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들 손을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데 홍해가 여러분들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물벽 사이로 여러분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족관 가보면 그죠? 물속을 들어가는데 이제 터널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물고기 보고 막 신나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완전 그런 수족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응답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기적을 뭐 해버립니까?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머리인지 이걸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세요.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원망하고요. 그죠? 뭐 계속해서 원망불평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응답받아도 시간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잊혀진다. 그러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한번 당했기 때문에, 쏘갔기 때문에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념비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이요, 길가를 지나가다가 저 이상한 돌덩이 있네, 저거 뭐지 물어보겠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서 너희를 이곳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중요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요, 이런 인생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먹어 버려 가지고요, 결국 원망불평하다가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여호수아 같으면 이게 얼마나 크게 한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9절이죠. 거기 보십시오.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머무른 그곳에 기념비를 쌓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엉뚱한 짓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다가 제사장들의 발 앞에요, 돌무더기 12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요단은 갈라져다 다시 합쳐지게 되겠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요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원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잊어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요, 이게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또 다른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게 요단강 속이에요. 뭐 지금까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원체 지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를 기록할 그때까지 요단 강물 속에 이 기념비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지난 날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나이가 벌써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은 48살입니다.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는 것도 별로 그냥 뭐 감각이 없어져요. 그냥 한 살 더 먹는 거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48살 이제 되는데 제 과거 인생 쭉 돌아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 잊어먹어 가지고요,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이런 인생들 많이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나 한이 됐든지요. 그래서 제발 그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후대들만큼은 우리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망각해 가지고 진짜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지체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요단 강물 속에 여기에 여러분들 이걸 쌓아놓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단 강물 속에 이 언약궤를 쌓아놓습니다. 기념비를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밖에다가요 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길가에다가 이걸 나중에 쌓아두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이게 무너지거나 없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 속에 세워놓은 기념비를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질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 없앤다,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러니 이 길가에 세워놓은 기념비는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이어서 회파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은요, 요단 강물 속에 집어넣은 이 기념비는 없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게 한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면서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기념비로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쌓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이 한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과 5절이에요.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요, 뭐 하라고요? 각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해 가지고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남들은 탱자 자기 짐만 챙기고 가는데 이 12는요 자기 짐을 다 팽개치고 이 돌을 어깨에 메고요 끙끙거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길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념비 쌓는 거 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다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길갈까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를 싸는데 여러분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주가지고 호주머니 집어넣고요 탱자 가겠습니까? 그거 12개 쌓아본들 뭐가 되겠어요?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면요 그걸로 다 뭐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최소한 여러분들 기념비를 쌓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돌덩이나 아니면 바위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이걸 지고 길갈까지 간다 뭐 솔직히 뭐 고생 엄청나게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두 다 내가 복음의 기념비가 되겠다. 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의 기념비라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은 맞는데 누군가는요 이 12명처럼 헌신과 희생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데 무조건 기념비가 된다. 그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12사람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우리 가정이 복음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12명처럼요 헌신과 희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과 수고 안 하는데 복음의 기념비가 쌓아진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이 축복과 응답 분명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헌신과 희생이라는 이 비밀을 가져야만 이 축복과 응답을 정말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명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린아이 불러가지고요 네 이렇게 기념비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네 기념비 쌓아야 되니까 돌 들고 가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까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여러분들 못이 박혔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요 이 기념비를 요단강 물속에 세운다니까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한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 대강 누구 불려가지고요 천만에요. 여호수아 누구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어린아이 안 부릅니다. 누구요? 진짜 중요한 장성한 사람요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중심에 담고요 진짜 이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맡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후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부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이 부분들을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 제일 엘리트지만 제일 똑똑한 애, 제일 그렇게 인정받는 애 후대들 중에 그런 놈들을 불러가지고 요걸 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사명 맡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그런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18년 수고할 직분자를 세우는데 진짜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어떻게 이 직분을 맡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기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단이 갈라져가 요단을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세워가지고 이 요단에 있는 돌을 옮겨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12명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다. 근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자원은 안 받았겠지만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다 이야기해놓고요.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헌신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손 들겠습니까? 한두 사람 그죠? 에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이거 지가 하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직분을 맡기면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장원해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 하려고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념비 세우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남들은 탱자탱자 그냥 가면 되는데 돌멩이도 여러분들 조그만한 돌 갖고 가면 기념비가 안 되니까요.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가장 무거운 돌멩이, 큰 돌멩이 고를 거예요. 고생 바가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면은요 이 일에 자기가 내 안 시켜준다고 아마 삐질 수 있는 부분 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게 손 들고 누구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평상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2명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킵니다. 그 12명이요 확실히 귀찮게 이거 고생하는데 뭐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한테 시키냐고요. 고생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요. 억지로 시키니까 투덜투덜대면서 천만에요 여러분들. 이 일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생인데 여러분들 이게 고생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고생 맞죠 여러분들. 돌멩이 메고 지고 가야 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손들겠다 그러면요 서로 하려고 아마 난리를 지을 거야. 아마 내 안 시키는다고 삐져가지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내게 직분 안 받기도 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제 욕심일 수도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교회만큼은요 뭐 쉽게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알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12명을 불렀습니다. 설명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12명 중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핑계대고 이유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시켜줘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하고요. 아마 여호수아 보고 하면 진짜 감사하면서 절 진짜 90도로 절하면서요 그래야만 이렇게 일을 했을 거예요. 고생으로 억지로 한다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념비를 쌓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12명의 헌신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입니다. 기념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쏘아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쏘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념비, 응답과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은 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며 절대로 헌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마음과 중심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들러리로 세우는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다 하겠죠. 여러분도 축복과 응답만 바라보고 헌신과 희생 안 하려고 바보같이고 뭐 때문에 헌신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12명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어깨 어마어마한 돌멩이 메고요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만해요. 그걸 어리석게 여긴다. 그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들어가겠죠. 만약에 제가 12명 중에 한 명이다. 저는요 반드시 가면서 거기다가 아마 이렇게 흠집을 남겨놓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소모기로 가면 이제 들에 가거나 산에 가는데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 한 3시간 4시간 먹여야 되는데 진짜 지겹거든요. 뭐 하냐 돌멩이 가지고요 그 벽에다 이름 새겨요. 박명신 이름 새겨놓습니다. 찍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면 돌멩이 메고 가다가 남들 몰래 그 밑에다가 제 이름 새겨놓을 겁니다. 박명신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념비 딱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죠? 아들 데리고 가지고 저거 봐라 아빠가 요단강에서 가져와가지고 놨다고 그 밑에 봐라 아빠 이름 새겨놨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벅찬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이게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요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거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100% 바보 축구고요. 뭐 헌금한다 바보 축구고요. 뭐 교회 일을 헌신해서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간다니까요. 늘 하는 말입니다. 헌신과 희생요 아니지요. 뭐가 됩니까? 이게 투자라니까. 이것만큼 진짜 제대로 된 투자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라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래도 돈도 없고 또 몰라서 못하는 부분 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진짜 가치 발견되면 투자가 되지 여러분들, 그죠? 헌신과 고생 아니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에는요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응답을 두고 또 이 일에 진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이제 직분자 임명 받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요 진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내 욕심과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음의 기념비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직분자로 임명되는 2018년의 직분자들은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진짜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이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요 이 일에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가 복음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로 영적인 투자다 이런 중심 갖고 이 교회 하는 일들 속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본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응답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나는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빠 보고 아버지 돈 달라고 기도해요. 뭐 돈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지금요 콧물 질질 흘리는 2살 3살이에요. 얘한테 돈을 여러분 1억짜리 맡기겠어요? 맡긴다.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장성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또 졸업해가 사업을 한다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1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있는 대로 다 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돼 있는데 축복을 달라 뭐 때문에 줍니까? 하면 주도 감당을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장성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축복 주지 말라 그래도 다 축복 주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부분들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주도 안 되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 장성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강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부분들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헌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헌신이죠.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강답의 비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혼자 와가지고 물론 집사람 앉아 있겠죠. 뭐 도망 못 가니까 우리 애들도 앉아 있겠지요. 걔들 데리고 예배 드린다. 얼마나 이거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요 복음의 기념비라는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춘천의 역사는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시간을 헌신해주는 이것 때문에 춘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헌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물론 우리 편에 쓰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맞지만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강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주 이야기하면 잔소리 돼서 1년에 꼭 마지막 연말에 한 번밖에 이야기 안 해서 그러시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의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에 헌신하는 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공예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고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까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웠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순서 다 맡겨놨는데도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참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기는데 저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기도 어떻게 맡기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 기도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안 올 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제 맡길 수가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근데 맡겨놨는데도요. 수시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없지요, 얼굴. 한 번씩 또 제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주보보고 누구 기도라고 딱 하고 딱 쳐다보니까 없어. 그래가 제가 당황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직분자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맡는다. 그러면은요, 나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데 반드시 예배라는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멘 안 된다.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이 부분 되어져야 돼요. 부탁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요, 진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예배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가 이제 모든 예배 다 참석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영이가 안 가고 시온이만 데리고 가려면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시영이까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올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예배 무조건 참석. 거기에다가 이제 둘만 있고 시혁이만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요. 니도 덤으로 곱살기가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니 앞으로 목사 된다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냐? 아무 할 말이 없죠. 이제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수요 예배 이제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약속 받아놨습니다. 금요 심야기도에 제가 가자 하려니까 그것도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아빠는 중학교 때 모든 예배 다 참석했다, 승리했다. 엄마도 모든 예배 다 드렸다. 할 말 없거든요. 저도 그래 했으니까. 물론 억지로 가지만 안 가면 얻어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배드리러 간 건 맞지만은요.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비밀. 아빠는 어려서부터 예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승리한 건 맞으니까요. 진짜 그래요. 제가 군대 갔어도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군 생활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군대 갈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은 다른 거는 전혀 없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 중에요. 딱 예배 2번 빠졌습니다. 공예배. 한 번은 부대에 이제 훈련이 외부로 나갔어요. 안 나갈 수 없어가지고 외부로 갔기 때문에 외부에 그 훈련 나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예배 안 드렸고요. 그 시간에 뭐 했냐? 11시에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공예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주일날 교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혼자 있었고요. 물론 저 혼자 예배 드렸어요. 예, 군 생활하면서 제가 한 30개월 가까이 했는 중에서 한 번도 예배 2번 빼고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다 나갔고 심지어 여러분들 새벽 기도까지 제가 다 나갔고요. 다른 거 없고요. 예배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소원 주신 거고요.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입니다. 똑똑해서 잘났어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예배라는 부분에 마음속에 소원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앞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이유대고 예배라는 부분에 헌신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 기념비를 쌓는 일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헌신 안 하면 누가 하죠? 근데 여러분들 헌신한다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걸 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서 12명이 진짜 그 뒤에다 이름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중심 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랩런트들까지요. 예배에 헌신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부탁하고요. 어려서부터 예배의 소원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진짜 탄탄대로예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삼이 사기 치는지 안 치는지는 여러분 해보라니까.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가 망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진짜 예배 속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라는 습관들은 반드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요 왜 예배 승리 못하죠? 어려서부터 예배 습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여러분들. 예배 습관 돼 있으면요 수요일날 예배 안 가면 찝찝해서 여러분들 2번, 3번 못 빠집니다. 한 번만 빠져도 진짜 찝찝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주일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다니까요, 진짜요.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살까? 저는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저는요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그러지? 물론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에 뭐 핑계거리 있으면 빠집니다. 한 번씩 빠질 때 할렐루야 하고요. 뭐 저도 좋고요. 근데 계속해서 쉰다 못해요, 진짜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직분자들요 예배의 소원과 중심 가지고요 진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건 두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입니다. 그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각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지각하지 말고 여러분 늦게 오지 말고 조금 빨리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여러분들 기도의 헌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딱 가지고요 현장에 돌아가서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도가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가장 중요한 성도겠습니까? 뭐 헌금만 해주고요. 목사님 필요할 때에 뭐 옷도 사주고요. 물론 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옷 사들고 오는데 감사하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성도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해서 말씀 성취 응답 누리는 성도, 가장 중요한 성도예요.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잘해줘가지고 양복 다 사들고 그 집에서 뭐 양복 걸 데가 없을 정도로 많고요. 할렐루야 맞는데 한 사람도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머리 좋아가지고 짜내가지고 설교한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를 짜내가지고요 고민하고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한다. 그것도 저는 아니더라고요. 진짜 설교 준비할 때에 그냥 데워질 때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치는데 그냥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내 대가리에 내 수준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뭐 제 수준을 제가 잘 아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일주일 내도록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씨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노가 안 나가요. 어차피 어느 정도 분량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준비는 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어떨 때 여러분들 새벽 3시, 4시까지 시간 지나가요. 안 될 때는 어쩌고 잡니다. 잠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대로 잠을 자지를 않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밤에 잠을 뒤척여요. 여러분들 밤에 자면서도 설교 준비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직업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결국 해보면 정말로 성도들이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여러분들 외줄타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안 받고 이건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안 하는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준비된 그릇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성도요 가장 소중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할 수 있도록요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헌신이라 말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을 중심에 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물질의 헌신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니까요. 딱 하는 거 연말에 마지막 그리고 연초에 둘 중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헌금은 뭐 해라 마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상 하면 돼요. 예를 들어 11조입니다. 나는 뭐 11조 안 해도 된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11조는 여러분들 구약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신약인데 무슨 11조를 하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그렇다면 그럼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의 양심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네 틀렸다 뭐가 맞냐 뭐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헌신하는 이 일이 진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분들은 헌금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 앞에 할 필요 없고 교회 앞에서 할 필요 없고요. 내 중심 갖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받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겠죠.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마찬가지가 돼요. 여러분들 신앙 양심상 하면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어떨 때는 죽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죽지도 않고요. 이렇게요. 요번에도 보니까 목사님이 세 분이 사우나 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구역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목사님이 깜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나 안 하고 갔다 그래요. 이분이 살았어요. 두 분은 그냥 이제 사우나 하시다가 요번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아마 그분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한테 예배 드리러 오라고 전화했던 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전화 받고 갈 때는 시시거려서 이렇게 저 까먹지. 저 괜히 전화 말씀 내가 진짜 사우나가 좋은 시간 보낼 텐데 저 양반 저 잊어먹지도 않고 뭐 때로 불렀냐고. 또 뭐 한번 빠지면 되지 그죠. 뭐 깍짝까지 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다른 데 있는 출타했는데 구역 예배 드리러 오라냐고 막 시시거리면서 100% 욕하면서 갔을 거예요. 저 같은 건 100% 욕합니다. 좀 까먹지. 뭐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좀 사고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 갖고 예물 드리면 돼요. 뭐 누가 사람 앞에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도 그 제도 넣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주지요. 헌금만 해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목사님한테 보너스 더 주고요. 뭐 그런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이 중심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헌금, 그다음에 건축 헌금, 렘넌트 헌금, 우리에게는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요, 뭐 이 사람은 11조를 왜 안 하지? 직분 받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본인의 신앙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가지고요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들 본인의 양심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 경제 축복 응답을 주시게 되겠죠. 그냥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력자가 돼야 됩니까? 목사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같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 순서 마찬가지예요. 기도 순서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내 자신도요. 그 부분에 헌신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번 주는 설교 준비 안 됐다고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들 혼자 예배드리라고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똑같이 기도 순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력자라는 부분이고요. 보호자는 뭡니까? 기도라는 부분으로 함께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식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식주인 될 수는 없겠지요. 다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전부 다가 식주인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식주인 됐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이오예요. 이게 가이오의 중심이고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하나님이 가이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이오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요 진짜 믿음대로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는 이런 축복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뭐 2번, 3번 살면 참 좋겠지만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또 전혀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념비적인 인생이 된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는요 종교의 기념비고요.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의 기념비예요. 종교의 기념비적인 인생이 된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우상의 기념비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요 자기 인생의 기념비를 쌓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의 어록에 가지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야 대단하다. 저는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요 수두룩 하더라고요. 모든 게 불가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저보다는 훨씬 대단한 사람 맞고요. 우상의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끝이 어디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요 대통령까지 됐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조그만한 단칸방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요 쓸쓸히 인생 마무리했어요.
우상의 기념비 어떤 기념입니까? 멸망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념비입니다. 내 사정에 불간이 없다라는 기념비, 그래놓고 쫄딱 망했던 기념비,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기념비가 되어야 되죠?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기념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적인 기념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념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기념비 아니면은 복음의 기념비,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종교적인 기념비 결국은 후대와 인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고요. 물론 뭐 나쁜 의미로는 뒤집을 될 수 있으나 나폴레옹처럼 큰 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기념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반대로 복음의 기념비는 뭡니까? 후대의 영원한 발판이 되는 진짜 기념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종교적인 기념비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야지,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요, 정말로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복음의 기념비를 쌓는 최고의 축복 강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